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작년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 앞에서 학부모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상원과 하원 다 통과한 법안 때문인데, 부모가 자기 자녀의 성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살 이상의 이제 그 자녀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본인이 남자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혼란스러운 생각을 갖게 될 때, 부모가 무슨 소리냐, 넌 여자지 무슨 네가 남자야 라고 이야기를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그렇게 간섭했다, 자녀가 이제 그걸 알고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그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를 고소를 하면 그 부모는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그런 행위는 자녀에게 정신적인 성폭행을 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폭력을 가하는 부모로부터 격리되어서 동성애자들이 모인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멀쩡하게 눈뜨고 자녀를 나라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이 그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내 자녀는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고 이렇게 항의하며 시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과거부터 수십 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이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될 뻔한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회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연합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보느라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3달 전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라고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에 의해서 이렇게 기초로 성립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들끼리 동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혼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법적인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동성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미 유럽은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렇게 이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 사안들에 따라 개별 차별금지법이 다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차별은 무조건 나쁘잖아, 그러니까 이 법은 통과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잘 알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아주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 18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한국 상황에 적용했을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23절과 25절, 2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꾸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23절에 보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여러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25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꾸면 뭐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엄청나게 심각한 그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바로 그렇게 바꾸는 그 자신을 어딘가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어준다,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본문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버려 둔다. 자, 이 내버려 둔다라는 단어는 바꾼다라는 말 바로 다음에 빠짐없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내버려 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게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 하면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면 그 순간에 그렇게 바꿔버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게 넘겨주고 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넘겨주는 것인가? 어디에 파는 것인가? 자, 24절에는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넘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넘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내버려 두셨으니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너무나 명확한 팩트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순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바꾸자 이제 모든 질서들이 다 뒤죽박죽 섞이게 되었고 성의 질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지 않았나? 그렇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아주 그냥 극심하게 판을 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거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도 그냥 동성애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도 있고, 그러면 옛날부터 왔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유난을 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동성애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인간이 본능에 의해서 이게 부끄러운 것인 줄 알고 숨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커밍아웃을 알고 당당하게 밝히고,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인권을 주장하고 인권의 독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소수자를 앞세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역차별하며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탄압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너는 아들이지, 너는 내 아들이지, 넌 내 딸이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범죄자 취급을 해서 체포를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교사가 남자아이에게 너 참 남성스럽고 듬직하고 멋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차별적인 발언이고 성폭력적인 발언이 되어서 해고를 당하고 그리고 체포를 당하고 벌금을 낼 수 있습니까?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대로 설교하는 보수적인 목사가 아주 극심한 피해를 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동성애자 두 분이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주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성경의 기준을 비추어 봐서 저는 그 둘이 그냥 개인적으로 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혼식에 주례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두 분이 그걸 딱 받고 되게 혐오스러웠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해서 그것을 고발을 하게 되면 제가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의 양심의 자유가 법에 의해서 범죄로 취급이 되어야 합니까? 왜 저의 양심을 지키려는 행위가 곧바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당신은 혐오한 거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규정해서 저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젠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젠더는 물리적인 성인 섹스가 아닙니다. 메일과 피메일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LGBTQ잖아요.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퀴어에는 뭐 다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뭐 소아성애자부터 해가지고 뭐 이상한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야, 너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너 이렇게 남자로 태어났다고 남자가 아니야. 네가 여자로 느끼면 너 여자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여자로 느끼면 너는 he가 아니라 she로 이렇게 불러줘야 돼.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이제 뭐 이렇게 남자라고 부르고 여자라고 부르면 she다, he다 이렇게 하면 차별금지법에 성폭행을 행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체포되고 벌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백지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대로 아이들은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다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에 대한 폭력입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도 할 수 없어요. 아까 보셨죠? 그거는 양성에 기초한 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아빠, 엄마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남성성, 여성성을 배우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런 기회 자체를 아이들로부터 박탈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성정체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됩니다. 이건 뭐 긁어 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긁어 자살이에요, 자살.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그만큼 선택권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평등법, 차별금지법입니다. 시행된 8년 동안 성전환 시술을 원하는 아동 청소년이 44배 폭증했다고 합니다. 미국 청소년은 5명 중 1명이 동성 성행위를 합니다. 동성끼리 학문 성교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180배 높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니고요, 억제제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전에 그것을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약을 이제 국가가 부담해요. 근데 적게는 1,0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런 유럽에서는 어떤 말까지 있냐면, 동성 성행위를 하려면 코리아 가서 해라. 국가가 다 부담한다.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세금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지금 이런 교육 때문에 폭증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일은 이런 통계를 질병청 이제 사이트에 게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 숨기고 있어요. 은폐하고 있어요. 미국 질병청 사이트만 해도 이것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담배 이제 흡연은 뭐 건강에 해로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 문구가 있는 것처럼, 게시를 하는 것처럼 이게 분명히 게시를 해야 되는데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강제적으로 내몰린 우리 자녀들이 에이즈와 성병 감염이나 이것으로 인한 정신질환, 고통받거나 또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뒤에는 무서운 사상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을 통한 혁명을 하겠다는 거, 성혁명.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보통 뭐로 알고 있습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마르크스주의, 또 이제 막시즘, 이게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이데올로기는 실패했습니다. 공산권이 다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에 온 게 이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존 질서를 전복하기 위해서 성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고 또 개인적인 삶의 영역인데, 이것을 정치화하고 이것을 권력화하고 이것을 이데올로기화한 것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네가 선택하는 거다. 후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뿌리가 되는 것이 프랑스에 있었던 68 혁명인데, 그 사상이 뭐냐면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그럼 금지하라는 걸 금지하는 건 금지 아닌가요? 금지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금지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십계명도 하지 말라. 신명기 읽어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것을 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영혼의 해악을 받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정에도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수많은 잔소리들을 하는 이유는 자녀를 억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자녀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런 잔소리를, 물론 표현하는 방식과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은, 잔소리를 하는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금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모든 금지를 억압으로 받아들입니다. 억압, 차별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여하신 질서는 차별이 아니라 다양함을 인정하는 다름입니다. 다름에 대한 구별이지 차별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조 질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는 순간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죠. 빛이 창조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대조되는 어두움입니다. 그럼 빛과 어두움이 여러분 차별입니까? 아니죠. 그냥 다른 구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것으로 뭐가 됩니까? 이제 낮을 주관하는 게 있고 밤을 주관하는 게 있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뭐 식물을 예를 들면, 꽃을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수많은 꽃들을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제 뭐 코스모스, 이제 가을이니까 뭐 튤립, 뭐 장미,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다르니까 여러분 그 차별입니까? 왜 너는 튤립이야? 이렇게 차별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그 단조로움을 없애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는 엄청난 풍요와 다양성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남녀도 똑같아요. 차별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이 다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의 그 풍요로움을, 다양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 본능에 새겨져, 사실 우리가 본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능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문과 채취가 묻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효진 전도사님, 이분 여자분입니다. 알게 됐는데 이분이 32살까지 트랜스젠더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성 호르몬 주사 맞고 이렇게 해서 수염도 기르고 남자로 살았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네. 저기 이제 남자로 태어났는데 트랜스젠더로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사는 이제 때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바뀌었는데 어떻게든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쁜 여자 전도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내려주세요. 자, 이분이 트랜스젠더로 살 때 물류 그 알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알바를 하는데 그때 뼈저리게 남자 여자는 다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호르몬 주사를 맞으니까 예전보다 되게 힘이 세지고 수염도 나고 또 근육도 좀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뭐 물류센터에서 이제 무거운 짐을 같은 걸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제 몇 시간 하면 이미 완전히 이제 여자 때보다는 힘이 세지만 다 녹초가 되고 이제 더 이상 막 죽을 것 같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땐 삐쩍 마르고 자기보다 힘도 없어 보이는 비리비리한 남자가 뭐 몇 시간을 일해도 뭐 쌩쌩하게 뭐 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르구나, 아예 다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예쁜 아이를 보고 예쁘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옆에 그 할머니가 그 아이한테
아니 인사해야지. 삼촌이 너 보고 예쁘다고 하잖아. 삼촌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 삼촌이라는 얘기를 듣면서 현타가 딱 오는 거예요. 삼촌. 자기가 사실은 남자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듣고 싶은 단어였거든요. 남자로 평가받기를 원했고, 그런데 딱 그 삼촌이라 듣는 순간 어색함,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자기에게 느껴지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의식을 주입하고 호르몬을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한다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괄적 급차별금지법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성과 다름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선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새 성을 통해 세상을 혁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가정과 교회예요. 전통적인 이 남녀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가정이 계속 존속하는 한 이 혁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상적인 이론을 제공하는 교회, 보수적인 교회, 이것도 악의 세력인 거예요. 악의 세력.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고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받을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람들이 잘못 알고 바꿔서 그런 거예요.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다 바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죄의 정욕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노예로 내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팔리면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교육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원종호 전사님이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 동성애자들이 많았대요. 그 친구인데, 근데 하는 얘기가, 그들이 자기한테 해준 얘기가, 한번 그 학문 선교의 그 이제 쾌감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약에 한번 중독이 됐다? 자기 힘으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어떠한 중독이라도,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우리의 결박이라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특세 때 암송하고 외웠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유일한 치료제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고,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할 중독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야, 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는 사실은 남자로 몸을 태어났어야 되는데 잘못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성 전환을 하고 너 호르몬 주사를 맞고 성을 바꿔야 돼. 세상은 이렇게밖에 얘기를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내어주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더러움의 육신의 정욕에 내어줘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또 그 예수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그 중독으로부터 치유되고 구원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겠으며 어떠한 중독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결박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좀 되는 것 같지만 또 거기로 돌아가고, 주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만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유진 전사님, 그분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이분이 이제 자기가 트랜스젠더로 남성으로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트랜스젠더 된 게 7살 때 동네에 있는 대학생 남자 그 청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남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을 나한테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자로 태어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이렇게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덮어놓고 이제 자기는 남자로 이제 그 여성에 대해서 막 끌리는 거예요. 자기 남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트랜스젠더로 살면 자기가 행복하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트랜스젠더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도 오히려 마음에는 이전보다 더 큰 공허함과 우울증이 찾아오고 대인기피증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찾아와서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게 막 지옥 같은 겁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자기에게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초청을 했대요. 난생 처음으로 30 몇 살 살면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자기가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전사님의 고백으로 마음속에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수 있는 큰 구멍이 있었는데 그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한테 다가오니까 이제까지 채워지지 않던 그 구멍이 하나님으로 꽉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던 그냥 자기 표현으로는 그냥 시멘트로 발라버렸대요. 그 성폭행 당한 그 기억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계속 사랑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성폭행한 그 남자를 청년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유를 점점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니까 이제는 여성이 이성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여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중독도 끊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나오면 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면 그것도 예수님 안에 치료될 수 있습니다. 금연? 끊고 싶은데 못 끊겠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중독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와 중독의 치료제인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당신의 치료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당신 차별 발언하네 하면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강압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해체되는 것, 교회가 해체되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은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 수많은 크리스천 법조인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이겠느냐 하면서 그냥 눈 뜨고 당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이상 한국교회는 한국만큼은 이 법을 막아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정말 바르고 행복한 삶인지를 좀 보여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무장해서 여러분 우리를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사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절과 2절 찬양하고 또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우리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아멘. 온 인류 마귀,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반대하자라는 것은 동성애를 혐오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동성애가 더 큰 죄도 아닙니다. 여러 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가 파괴가 됩니다. 교회가 해체가 됩니다.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자녀들이 겪지 않아도 될 강요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강요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게 혐오가 아니라 이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진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이 아무리 변화돼도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또한 진리로 가르치고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주님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온전한 정말 부모의 모습, 아비됨의 모습, 어미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가정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배우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는 그 연합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